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2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드로와 사울의 만남은 서로에게 정말 귀한 만남이었습니다. 사울은 베드로를 통해 살아생전에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사울을 만난 후로 사방으로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32절, 그때의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다에 사는 성도들에게 내려갔더니, 그동안 베드로는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들었음에도 여전히 다른 사도들과 같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곧바로 다메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다시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복음을 전한 사울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베드로의 생각이 깨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베드로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살고자 자신이 안주했던 예루살렘을 벗어나 사울처럼 사방으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베드로가 사울과 함께했던 15일은 잘못된 생각과 신앙을 버리고 자신이 붙잡아야 할 복음, 자신이 걸어가야 할 좁은 길이 무엇인지를 정리정돈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33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회라. 베드로가 사방으로 돌아다니다가 성도들이 머물고 있는 루다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애니아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 애니아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34절,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으로 애니아를 고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애니아를 고칠 때 그냥 일어나라 라고 말하지 않고 일어나 제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8년 동안 누워 있었으니 애니아의 주변이 얼마나 지저분하고 더러웠겠습니까? 또 얼마나 어지러지고 악취가 났겠습니까? 그런데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자리를 정돈하는 것이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애니아야, 예수께서 이제 너를 낫게 하실 텐데 제일 먼저 너의 자리를 정돈해야 해. 이 자리처럼 더럽게 살면 안 돼. 이제부터는 말씀으로 정리정돈된 삶을 살아야 돼 라고 베드로가 말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넉넉고 주님이 다 해주시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죄로 얼룩지고 헝클어진 삶을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세상 유혹 시험에 빠지게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인간관계를 정리정돈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나의 습관, 나의 생각, 나의 태도를 정리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하루하루 정돈해 가는 것입니다. 36절,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루다에 잠시 머물렀던 베드로는 사역의 장소를 욥바로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욥바라는 지역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비다는 많은 선행과 구제를 하며 살아가는 믿음 좋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37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다비다가 갑자기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찾아와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다비다를 살려달라고 간절히 간청한 사람들은 다비다의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다비다를 살리기에 찾아온 베드로에게 과부들이 다비다가 자신들에게 지어준 속옷과 겉옷을 보여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속옷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평상시에 입는 옷을 속옷이라고 말하고 평상복 위에 입는 외투나 망토를 겉옷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다 돈이 들어가는 옷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비다가 그들의 속옷과 겉옷을 다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과부들이 돈을 갚지 못해서 담보로 잡힌 속옷과 겉옷을 되돌려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가난한 과부들을 위해서 다비다가 자기 사비를 틀어 다 옷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처럼 다비다는 항상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픈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안중에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베드로에게 살려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41절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베드로가 다비다를 위해 기도할 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다비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주를 믿기 시작했다고 말씀합니다. 42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하나님은 다비다를 다시 살려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더 도와주라고 다시 살려준 것이 아닙니다. 그녀를 통해 하실 일이 더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궁일이 여기고 남을 돕고 구제하는 일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살려주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생명이 있고 건강이 있고 내 삶의 환경을 붙드시는 이유는 우리를 통해 주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건강한 것으로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가정을 꾸리고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통해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다비다처럼 선행을 베푸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내 삶을 잘 정리정돈하고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행과 예수 생명을 전하는 우리 물대의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 삶의 연약함과 고난을 감추려고만 합니까? 아니면 구원의 사명을 위해 사용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8해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는 것 같은 저희의 아픔과 무력함을 통해 주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갑작스러운 찾아온 사건에서도 구원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주님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잘 지고 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